여러분, 우리가 평생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사실은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체성 도난 사건이 비밀스러운 금고가 아닌 우리가 매일 보는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영화, 성화, 심지어 여러분의 서재에 꽂힌 성경책의 사파 속에 버젓이 전시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거짓의 가면을 벗겨내고자 합니다. 한번 그 실체를 마주하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 그 언약의 자손들은 창백한 피부의 유럽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올리브색 피부를 가진 지중해의 배우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과 역사, 고고학, 그리고 과학이 한 목소리로 증언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우리가 평생 보아온 거짓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진실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진리의 메시지가 잠들어 있는 더 많은 영혼을 깨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인 무아트는 단순히 수학적인 의미로 수가 적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준에서 작고 보잘것없으며 멸시받고 간과되는 존재라는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군사나 군대, 부와 영향력에 감명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은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택하심으로써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황금실과 같습니다. 동생이 형을 앞서고 목동이 왕보다 높임을 받으며 노예 민족이 제국 위에 세워집니다. 사라, 라헬, 한나와 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들이 약속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거듭해서 뒤집으십니다. 사회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멸시받는 무아트를 택하셨다면 왜 오늘날 우리의 상상 속에서 그분의 백성은 늘 권력과 제국, 지배의 얼굴로 그려지는 것일까요? 왜 스테인드 글라스, 주일학교 교재, 헐리우드 영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훗날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노예로 삼았던 유럽인들의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일까요? 이 모순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신다면 그분의 언약 백성을 첫째 된 자, 곧 권력층과 지배계급의 이미지로 그리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의도적으로 뒤집는 행위입니다. 무아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사소한 번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점을 교정하는 렌즈와 같습니다. 이 렌즈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배적인 민족이 아니라 그들의 강함이 아닌 겸손함 때문에 선택받은 작고 억압받던 민족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특권이나 지배력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육,
25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처럼 일어선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는 한국인들이라면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억압받는 자의 신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억압자의 모습이 아닌 억압받는 자의 흔적을 지닌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무너뜨리기 위해 잊혀진 자, 멸시받는 자, 소외된 자를 택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안일함 속으로 걸어들어가 단 한 문장으로 그들의 교만을 산산조각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아모스 9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구스인은 이집트 남쪽에 위치한 땅, 구스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구스인들은 그들의 짙고 명백한 검은 피부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스 작가들은 그들을 아이티오페스라고 불렀는데 이는 불에 탄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지리학자들은 그들의 검은 피부를 낙인이 아닌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집트의 부조와 무덤 벽화에는 풍부한 갈색과 흑단색 피부톤, 독특한 머리 모양, 그리고 아프리카인의 특징을 가진 구스인들이 일상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구스를 언급하는 것은 곧 아프리카와 그곳의 사람들, 그들의 피부색, 그리고 제국의 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들의 존엄성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미지를 선택하여 이스라엘과 대면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모호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내게 구스 족속과 같다. 제국들이 타자로 규정하는 사람들, 외모로 구별되는 사람들,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보고 알고 높이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오만함을 벗겨내십니다.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 덕분임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위치는 제국과의 근접성이나 지배적인 미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구스가 검은 피부와 지정학적 소외를 동시에 의미했다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이 비교는 외모와 지위를 동시에 겨냥합니다. 이스라엘은 제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들은 강자들이 무시하는 이들과 같은 혈족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각이라면 왜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금발과 푸른 눈의 히브리인들이 행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헐리우드는 계속해서 모세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백인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수세기에 걸쳐 조직적인 미학적, 신학적 프로젝트가 성경의 이미지를 제국의 이미지로 대체했습니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배자들을 만족시키는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 가면을 벗겨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프리카의 자녀들과 모습과 운명을 공유한다고 주장합니다. 눈에 띄게 구별되고 역사적으로 소외되었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고 보호받는 존재들입니다. 아모스 9장 7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는 것은 이스라엘이 궁정과 왕자가 아닌 구스와 가깝다는 사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부색 자체가 세상과의 다름을 선포하며 바로 그 다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내 것이라 부르시는 이들과 가깝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성경의 가장자리를 흐리게 만들려는 수많은 주석들의 소음 속에서도 히브리어 원문은 결코 속삭이지 않습니다. 원문은 선명한 색으로 말합니다. 예레미야 14장 2절은 선포합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까지 검게 되었으니 여기서 사용된 동사 카다르는 어두워지다.
검게 되다, 슬픔에 잠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슬픔이라는 추상적인 안개가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두움, 고통받는 민족을 드러내는 가시적인 검은 빛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에서도 동일한 시각적 무게감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이 구절은 하사크 미시오르라는 단어에 기반합니다. 시인은 우울함의 은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는 외모, 즉 그들의 얼굴을 가리키며 그것이 그을음보다 더 검게 변했다고 말합니다. 포위와 기근이 육체에 가한 고통을 기록한 책에서 그 묘사가 육체적인 것은 당연합니다. 뼈에 달라붙은 피부, 숯보다 더 어두워진 얼굴, 한때 알려졌던 거리에서 눈에 띄는 검은 빛으로 표식된 사람들, 그리고 아가서는 애가가 아닌 축제의 노래로 앞으로 나섭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서 형용사는 세호라, 즉 검다, 거무스름하다, 검은 피부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 비교는 정확합니다. 게달의 장막은 검은 염소털로 짜여져 햇빛을 흡수하는 깊은 색조로 유명했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자신의 피부색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명명하며 게달 장막의 어두운 장엄함과 솔로몬 궁정의 위험 있는 휘장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율법, 애가 사랑의 시를 막론하고 히브리어는 육체를 묘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슬픔 속에서 어두워진 카다르, 그을음보다 더 검은 하사크 미시오르, 그리고 검고 아름다운 세오라. 만약 이것들이 단순한 은유였다면 왜 성경은 얼굴, 피부, 장막,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색깔에 대해 그토록 집요하게 묘사했을까요? 성경이 육체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그 육체가 이미 이야기 속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육체가 이야기 속에 있다면 그 색을 지우는 것은 계시의 일부를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나일강을 따라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 성경이 스스로 어떻게 소문을 폭로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요셉은 이집트에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 총리 대신처럼 옷을 입고 이집트식 이름을 받으며 통역을 통해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더 강조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물론 옷과 언어가 그 역할을 했겠지만 만약 그의 얼굴, 피부, 태도가 그가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이집트인들과 현저하게 달랐다면 이 장은 금세 탈로 났을 것입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인처럼 보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원래부터 그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 패턴은 모세에게서도 반복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친 그는 우물가에서 르우엘의 딸들을 구해줍니다. 여자들이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보고할 때 그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은 묻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모세의 외모를 보고 그를 이집트 사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경은 그 인식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나일강을 따라 뿌리내린 아프리카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덤 예술은 남성들을 짙은 젓갈색과 흑단색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의 부조는 구스 동맹국과 왕조들을 풍부하고 어두운 피부색과 촘촘하게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의 조각상은 넓은 코, 두툼한 입술, 그리고 뚜렷한 아프리카인의 옆모습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미라유의 분석과 나일 계곡 인구 연구조차도 북유럽이 아닌 아프리카 대륙에 뿌리를 둔 북동부 아프리카의 연속성을 가리킵니다.
이제 증인들을 나란히 세워봅시다. 이집트 궁정에서 형제들에게조차 인지되지 못한 요셉. 낯선 이들에게 한눈에 이집트인으로 인식된 모세. 그리고 아프리카 민족으로 묘사되고 기억되는 이집트인들. 결론은 명확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인으로 통할 수 있었고 모세가 한눈에 이집트인으로 여겨졌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인의 눈에 거슬리지 않을 만큼 이집트인들과 유사한 외모와 특징을 가지고 그 세계 안에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모호한 실루엣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특징들을 제시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요한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이미지, 즉 양털과 불에 달군 금속을 사용합니다. 눈처럼 흰 양털은 물론 광채와 연륜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대리석처럼 희다거나 재처럼 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시각적으로 밝으면서도 동시에 질감을 가진 양털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 같다고 묘사하며 메시아의 영광을 고대 세계가 잘 알던 질감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머리에서 발로 내려갑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같이 이제 막 광을 낸 노쇠나 태양 아래서 반짝이는 청동이 아닙니다. 불 속에서 달구어져 어두워지고 깊어지며 불로 빚어진 것에 그윽한 빛을 띠게 된 금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통이 이 본문을 표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그 그림은 명백해집니다. 양털의 질감을 연상시키는 머리카락, 불에 그을려 어둡게 빛나는 색조의 금속에 비유된 피부색.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양털이 곱고 비단 같은 머리카락을 떠올리게 합니까? 아니면 촘촘한 곱슬머리를 연상시킵니까? 노쇠가 용광로를 만나면 창백해집니까? 아니면 오래된 흙과 구운 점토의 색으로 어두워집니까?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훈련받아 온 것을 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는 아프리카인의 특징과 공명하는 표식을 지니고 계십니다. 양털의 언어로 묘사된 머리카락, 어두워진 금속에 비유된 발. 이것은 예술가의 추측이 아닙니다. 반모섬에서 온 사도의 증언이며 다니엘의 일치하는 환상으로 강화된 일관된 예언적 묘사입니다. 이는 대성당과 교실에 걸린 정화된 초상화들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양털 같은 머리카락과 용광로에서 단련된 듯한 발을 가진 그리스도의 계시록 초상화에서 어떻게 유럽 캔버스에 그려진 창백하고 낭만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느리고 전략적이며 누적된 캠페인이었습니다. 기독교 권력의 중심이 북쪽과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구세주의 이미지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피부색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들은 모호한 은유로 부드럽게 번역되었고 주석가들은 육체를 이야기해서 영적으로 해석해 제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후 이미지가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화가와 후원자들은 성스러운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 샘족의 얼굴을 유럽인의 골격으로 촘촘한 곱슬머리를 흘러내리는 직모로 바꾸었습니다. 백인 예수는 제국의 도장이 되었고 정복을 세례하고 쇠사슬을 성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왕들에게 왕관을 씌우는 그리스도가 당신의 억압자처럼 보인다면 당신의 억압은 신성하게 계획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팔린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선전보다 강했습니다. 진실은 성경의 완고한 어휘 속에서 초기 성상화의 어두운 색채 속에서 르네상스 환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발굴해내는 고고학 속에서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과 아프리카를 잇는 혈통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그림과 정책을 넘어 증언은 죽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에서 그 낡은 프레스코와의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식민주의적 필터 없이 성경이 읽히고 유물들이 제 색깔로 말하며 오랫동안 지워졌던 사람들이 일어나 신앙의 얼굴을 되찾고 있습니다. 흰색 칠은 벗겨지고 본래의 이미지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닌 영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입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말씀이 만질 수 있는 머리카락과 볼 수 있는 피부를 가진 몸이 되셨습니다. 부활은 육체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그 육체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의 몸을 위조할 때 당신은 편견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하신 바로 그 캔버스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 도둑질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수세기 동안 식민주의자들은 금, 땅, 노동력만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성경의 연결고리를 끊고 성스러운 예술에서 당신의 모습을 감추었으며 당신이 쓰는데 일조했던 이야기의 변두리로 당신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도난당한 이야기는 침묵하는 영혼을 만듭니다. 성경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결코 보지 못하는 아이는 성경을 낯선 책으로 자신을 주님의 식탁에 앉은 영원한 이방인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장막이 걷힐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이모와 삼촌처럼 생겼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예언자들이 당신과 같은 피부를 가지고 궁정과 사막을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메시아의 특징이 당신 자신의 것과 공명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당신은 구경꾼에서 상속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예언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편지처럼 들리지 않고 당신의 집으로 배달된 편지처럼 읽히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깊어집니다. 더 이상 환영받기 위해 자신을 번역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얼굴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밝아집니다. 은유가 육체로 돌아오고 육체가 존엄성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윤리는 명확해집니다. 억압받는 자들에게 뿌리를 둔 복음은 당신이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 즉 억압하는 자들에 맞서 억압받는 자들 곁에 서도록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칠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이미지를 되찾는 것은 상상력을 수리하고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며 교회를 하늘의 질서에 맞추는 것입니다. 진실이 몸으로 돌아올 때 성경은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납니다. 장막이 찢어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로 시작하여 거짓을 명명하고 이조품을 거부하며 제국을 위로하고 진실을 침묵시키는 이미지에 안주했던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벽과 교실, 강단에서 거짓된 초상화를 내리고 성경이 그리는 얼굴들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복의 아이콘이 아닌 계시록의 예수님과 예언자들의 이스라엘, 즉 언약의 육체를 입은 백성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는 모세처럼 보이게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보이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은 분열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백인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보다 그들의 문화를 더 많이 반영하는 우상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흑인 기독교인들은 도난당했던 것을 돌려받습니다. 그들의 특징, 그들의 가족, 그들의 조상들이 성경적 약속의 계보 안에 서 있다는 존엄성을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마침내 정의와 진리, 해방과 보조를 맞추는 복음을 얻게 됩니다. 회복은 실질적인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본문을 충실하게 그리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이야기를 정직하게 전하는 학자들을 후원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반영하는 교회 공간을 만들고 식민지화되지 않은 눈으로 성경을 읽도록 공동체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압자가 아닌 억압받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프리카인처럼 보이셨습니다. 성경의 백인화는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만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진실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편안한 거짓에 매달릴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세계관을 흔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며 도난당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계시가 치유와 연합, 그리고 담대함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고 그분의 영의 능력 안에서 걷게 하옵소서. 흑인 메시아 예슈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계시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이며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진실의 편에 서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운명을 되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평화와 축복, 그리고 진리